에스더 왕후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다가 1차 귀환하고 나서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이야기 속에서 2차 귀환, 3차 귀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이제 그 아하수에로, 우리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 이야기를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전에 다리오 왕이 있는데, 다리오 왕과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3번 침공합니다. 침공했지만 실패합니다. 3번 침공했는데 실패하면서 180간, 그러니까 6개월간 큰 잔치를 벌이는데,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잔치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패했지만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했다라고 얘기해요. 잔치가 막바지 이르게 되어진 마지막 7일 동안은 수상도서관에 대소인을 막론하고 왕궁 후원들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왕후도 부녀자들을 위해 별도의 잔치를 벌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 잔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잔치하다 보니까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이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러요. 근데 자기 부인이 와스디인데, 와스디가 참 아름다웠던 여인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좀 자랑하고 보이려고 불렀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진노했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소문이 나라에 이렇게 퍼진다고 한다면 모든 여인들이 남편의 명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왕은 노가 풀리고 나서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라고 명하였고, 그리고 신하가 권하여서 정적으로 이제 왕후 자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여서 그 중에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뽑도록 했던 것입니다. 왕후에 관심이 있는 온 천하의 미와 지혜와 자랑하는 모든 처녀들이 다 모이게 되어졌는데, 그때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발탁이 되어집니다. 1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 이제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갑니다. 1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 짓느라고 무척 많은 고생을 합니다. 성벽이 쌓이지 있다니까 외부로부터 많은 침공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내가 그게 가본들 이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부를 누리고 성공하고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혁혁한 모든 삶의 질이 참 좋은 모습으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이렇게 핍박이 들어오게 되어진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져서 에스더가 왕후 되어졌는데,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은 고아였으나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딸같이 잘 여겨서 잘 양육하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 때 잡혀온 유다인으로서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에스더에게 그걸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죽지 않고 살게 되어졌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불러서, 하만은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 사람, 지위를 높여가지고 왕의 신복들까지 하만 앞에서 물을 꿇게 했으니, 모르드게는 그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 모르드게는
그게 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적인 경의를 표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에게 복종하지만 유독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하만에게 절을하지 않고 괘씸하게 여긴 이 하만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하만은 왕을 찾아가서 은 1만 달란트. 그러면 와, 너무 큰 돈이에요. 너무 큰 돈. 은 1만 달란트. 옛날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를 주고 샀으니까 은 10,000달란트는 뭐 셀 수 없는, 손가락이 앞으로 셀 수 없는 돈일 거이겠죠. 그렇게 왕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유다인을 멸하는 것이 좋겠다. 아예 이번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모두 다 죽이겠다 라고 마음을 품고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12월 13일 전국의 남녀노소 모든 유다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몰수할 수 있는 그를 제정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모르드게만 한 사람만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재산을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은 1만 달란트를 투자해서 은 2만 달란트를 가지고 온다면 이런 장사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됐는지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할 수 있는 재정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유대인들은 모두가,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성경 이야기를 지금 쭉쭉쭉 얘기한 거예요. 안 참고 얘기한 거예요. 혁혁함을 우리가 시리아에 그리스에 세 번 침략해서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치를 벌이게 되어진 이유까지 설명드렸고 성경에 있는 얘기 1장 4절. 그러면서 지금 일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었으니 누가 여기서 방심하고 있겠습니까? 우린 죽었다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날이 12월 13일이에요. 날만 정해진 거예요. 그날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다 뺏기는 거예요. 죽으니까 뭐 재산 뺏기게. 재산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다 뺏는 거 언제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더 앞서서 우리 앞에 페르시아의 왕 첫 번째 아주 훌륭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백성의 아버지로 존경받았던 고레스 왕이 29년을 제위하고 끝으로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 그의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인데 성경에 캄비세스는 안 나와요. 그 사람은 8년이 못된 7년 5개월 정도 제위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캄비세스 아버지는 존경을 받는 아버지였던 백성들로부터 이런 추앙을 받았는데 그 아들 캄비세스는 폭군입니다. 후손도 남기지 않았고 제위기간은 8년째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사적으로 찔만한 한 가지 일을 했는데 이집트 점령을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캄비세스는 이집트 원정을 떠나기 전에 자기 남동생 스메리디스라고까지만 이해하시고 자기 남동생을 죽입니다. 암살을 죽입니다. 그걸 누굴 향해서 죽인 거 아니? 자기 부하를 시켜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이집트 원정을 갔는데 이집트에 점령해서 원정 가는 사이에 자기 나라의 페르시아의 스메리디스, 자기 동생이 왕 노릇을 한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자기 부하를 불러서 너 죽였냐 안 죽였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 친동생하고 이름도 똑같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이집트 점령 나갔다가 캄비세스가 나갔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가자 하고 말을 타고 가는 중에 떨어져 죽어요. 후손도 없어요. 그런 사이에서 가짜 왕이 페르시아를 계속 하게 되어진 것이 7개월 동안 영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수산성에 이 수산궁에
스메리디스 가짜 왕이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 가짜 왕은요, 스메리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 형 사제, 메디아 출신 사제의 동생으로서 캄비세스가 죽었던 고레스의 아들 이름과 비슷하게 생겼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공식적인 자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의 형 사제가 모든 일을 통치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딸을 그 친동생에게 시집을 보낸 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 진짜는 죽었는데 가짜가 나타나서 행선하니까 이 사실을 자기 딸이 시집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가짜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 친구 2명을 불렀어요. 친구 2명을 이거 가짜다. 가짜 왕이 지금 한다. 그래서 3사람이 1명씩 친구로 해서 6명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이 나라를 바로 잡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는 사이에 총독이었던 다리오가 나옵니다. 총독이에요, 총독. 다리오 왕으로 나오는데 총독이 왕이 되어진 얘기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리오 앞에서 모두 7명이 그 수산숭에 있는 스메리디스 가짜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 가짜가요, 진짜처럼 할 때는요, 철저하게 방어를 하기 때문에 쉽지를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그의 캄비세스의 아주 부관 신하, 그 사람이 이름 프렉사스페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짜 왕이 그 부관을 불러다가 스메리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가짜 왕이 진짜 왕이라고, 진짜 친동생이라고, 네가 증인이니까, 네가 잘 아니까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관이 신하가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고레스의 친아들이라고 공포하도록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 백성들 다 왕궁 앞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부관은요, 이 신하는 캄비세스의 신하였던 거죠. 자기 그 캄비세스의 동생을 죽였던 이 신하는 지금 왕궁에 있는 저 왕은 가짜고 진짜라고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자리를 펴줬는데 가짜고,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짜들이 저렇게 행사한다고, 그것은 내가 진짜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라고 사실을 얘기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얘기하고 나서 이는 왕궁 밑으로 떨어져서 사살하고 죽습니다. 그 신하는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까 자기 딸을 시집 보냈던 오타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타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7명이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짜 왕을 제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후에 이 가짜 왕들의 사제들이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제 어째 당신네들 7개월 동안 가짜 왕노릇 하면서 이런 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온 백성들이 얘기하게 되어졌는데, 이 마고스들을, 사제들을 죽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해도 좋다라고 하는 법령이 그때 제정되어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그 사건들을 이용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들을,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라고 하는 법령을 아수에로의 왕을 통해서 도장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딱 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마침 그때 또, 이게 마침이지만 하나님, 에스더가 왜 그 왕후가 됐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에서 4장 14절, 오늘 이 말씀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이때 바로 이 순간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비지만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네가 왕비가 되고 왕후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부된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던 에스더가 16절 말씀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 누구를 얘기한 거죠? 모르드게를 얘기한 거죠. 모르드게를 보고 당신은 가서 수상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규례를 어긴다는 말은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갔다가 너 부르지 않았던 가면 그건 죽습니다. 그 순간에 죽어요. 그러니까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3일 후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죽는 순간에,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부르지도 않은데 왔으니까 죽어야 되는 순간에 아하수레가 깜짝 놀라면서 금흐를 자기에게 막습니다. 보호를 하는 겁니다. 왕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겠어요? 보호하는 거, 죽어야 되는데 보호해서 에스더가 살면서 이야기를 어찌 왔냐?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과 하만과 내가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때쯤 오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초청되어진 것에, 하만이라는 국무총리 역할인데 자기가 초청되어진 것에 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한편 이제 가기 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을, 그 당시 왕을 잠을 또 안 재우신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불면증을, 여러분 맨날 자는 잠 뭐 그냥 하룻밤 안 잔다고 무슨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 뭐 커피라 2잔, 3잔 뭐 말똥 밤샐 때 잠 못 자는 것부터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이 왕이 잠이 안 오니까 궁중 일기를 이렇게 이렇게 읽도록 했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요.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관직이나 보상을 해준 일이 있냐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안타깝게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종기와 관직과 뭐 보상을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거 밖에 누가 없냐라고 얘기했더니 마침 또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우고 왕에게 사형을 허락받도록 온 참여했는데 제가 있습니다 하고 왕이 앞에 하만이 가게 되어진 겁니다. 왕은 하만에게 말하기를, 하만, 왕이 좋은 길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만은 내심 자기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착각은 또 자유겠죠.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방백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의하여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왕에게 존귀하게 되는 사람은 이렇게 대접한다라고 방송하며 나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즉시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를 영광과 존귀로 대접하고 네가 직접 말꼬리를 잡고 성중을 두루다니며 왕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기뻐함을 얻은 자들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고 크게 외쳐라고 하만에게 얘기하니, 이건 죽을 맛이 아니겠어.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사형시키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그냥 성 거리를 돌아다녀야 되는 형편이 있겠으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바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오늘 밤에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안 좋다고, 당시 오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가지 말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억지로 하여간 그 다음날 왕과 또 하만이 불렀던 에스더의 잔치에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얘기하기를 에스더에게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두 번째 또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상황이 되고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과연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고 했더니 저 하만이 그럽니다라고 했더니, 왕이 믿었던 도끼에 발동시킨다고 너무 불이 나가지고 바깥에 잠깐 떨어나간 사이에 하만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에스더를 붙잡고 에스더의 의사를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같은 왕이 다시 들어보니까 예수들을 붙잡고 네가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성경 그대로 그렇게 읽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즉시로 하만이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규빗을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때에 하만이 죽게 되어지고, 왕은 모르드게가 하여금 하만의 지위로 하여금 유대인 재산을 다 이렇게 지키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만의 재산을 도로 빼앗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을 해하는 자는 모두 살해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루는 조수를 다시 써서 왕의 조수를 인장바지를 지고 127도 전국에 붙여 전하도록 했다라, 살려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이런 발달돼서 그 말 한마디 쭉 그냥 실시간으로 전해지지만, 그 당시에는 또 왕이, 이게 날짜가 지나가요. 이거 한번 얘기하고 나면 전국에 퍼져가면 다 죽고 없어진 상태이니까, 그때 급하게 왕이 사용되어지는 준말을 사용해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이 다 무효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다 빼앗게 되는, 그냥 유다인을 학살하라고 하는 이 수산서의 하만의 자손을 포함해서 다 죽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천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인들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불임절게 되어집니다. 불임절은 그날은 가난한 자를 구제, 예물을 또 서로 주고 너무 기뻐서 경축의 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말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제비를 뽑은 날인데, 이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불후에서 말이 나온 유래되어진 말입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멸망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어져서 가장 귀한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통해서 이웃과 평화 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풍성하게 유대인들은 이웃과 나누지 못한, 이웃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지 못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다시 살고 나 보니 이웃과 나눔을 가지는 불임절이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거 아니?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고, 왜 멸망해야 되느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사탄이 구원받은 사람들, 사탄이요,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누리고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며 이웃과의 즐거운 날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주일, 성일인데, 이것을 못하도록 왜 하느냐, 주일날 왜 주일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괴롭혀요. 오늘도 우리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에스더에게 나타난 사탄은요, 그 시대에 나타난 사람은 하만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고, 아각은 아말렉 족속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각 왕 곧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인데,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약속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떡 한 그릇으로 팔아먹은 사람이 에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겨가지고 진정 기쁨의 평화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아각, 에서라고 한다면 뭘 얘기하는 거 아니면, 지금 얘기는요, 영적인 축복보다 물질적인 축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육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요, 영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은혜보다 유대인들의 상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물질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 그게 노예가 돼가지고 이웃과 나눔, 거룩한 성에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팥죽이 더 좋지, 주일 성소시켜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찾는 게 더 소중하냐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보다 오히려 이 세상의 축복을 더 추구하며 살아왔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평안없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주의 성도들이 그래서 에서들처럼 장자권, 예배권. 아니 지금 예배가 급하냐고.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팥죽 한 거리도 소중하지. 내가 너무 이렇게 편히 쭉 펴서 오늘 같은 날 좀 쉬었으면 좋지.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탄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언제 어떻게 공격하는 거 아니? 사탄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졌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아말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비딤에서 아말렉을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떨어져 있을 때 공격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서 25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지금 아말렉 족속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뭐예요? 길에서 만나. 어디서요? 길에서 만나. 또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그러니까요, 무리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무리에서 떨어졌을 때 약한 자, 영적으로 믿음이 떨어지고 약한 자들을 쳐요.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에서의 후예처럼 이거 지금 당장 팥죽 한 거리 소중하지. 예배권이, 장자권이 더 뭐가 소중하냐고. 지금 당장 이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예배의 무리에서, 기도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오늘 말씀 보세요. 곧 너 길에서 만나 내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자들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그들은 지금도 오늘도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주님,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성일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성원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때 아말렉은 공격을 해. 아말렉이라는 그 하만이 공격을 왜 하는 거 아니? 자기 보기에 좋을 때. 사울 왕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소유물 가운데 값지다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취해갖고 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은 왕위에서 쫓겨났고 아말렉 소년에게 사울 왕은 죽습니다. 우리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 아말렉의 영향을 사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아말렉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요단강을 모압 왕자의 몸을 어떻게 적지에 들어갑니다. 적지에. 근데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빨리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느냐니까. 다윗은 얼마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져야 될 사람인데 유다 나라와 싸우는데 제일 앞에 서서 유다 나라의 백성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를 공격의 자리로 올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하냐? 아말렉은 자꾸만 공격을 해요. 악의 세력 오늘도 공격을 해요. 자리에 무리에서 떨어졌을 때, 예배의 무리에서 떨어졌을 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때,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오늘도 계속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아말렉이요, 사탄이 오늘날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언제 공격하는지 알아요?
말씀을 무시할 때래요. 다 같이 말씀을 무시할 때. 포로가 되면 영락없이 사탄의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까? 바벨론 유다 백성이 왜 끌려가는 거 아니?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서 36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장 역대하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러니까 유다 땅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부지런히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15장 16절, 36장 15절 그리고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어떻게 해요?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갈대아 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인정하고 순종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자기에게 유익하고 필요할 때는 주의 말씀 아멘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행동에 옮길 때는 너무 힘이 되니까 외면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이 우리를 침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내 삶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들을 건져주셨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얘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잘못한 게 되어진 겁니다. 대적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잘못 내린 거예요.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진 왕비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모르드게의 말을 그 얘기를 왕에게 고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 얘기를 중단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에스더가 왕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무슨 수로 왕에게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때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내 이 관직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재산과 물질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은 오늘 내가 이런 능력을 얻게 해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가 예쁘니까 그렇게 했죠. 예뻐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시대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그 관직에 들어간 거지. 물론 똑똑하니까 관직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역사하지 아니하면 다른 똑똑한 사람을 세웠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이 재산과 물질을 가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위치와 신분을 하나님께 필요할 때 드렸더니 유다인 전부 다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얻으려고 한다면 내게 지금 주어진 위치와 신분을 하나님께 필요할 때 드릴 줄 아는 믿음의 건축되어질 때 하늘의 기쁨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 모두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과 은혜들을 하나님께 필요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얻게 해주셔서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제사장 나라에 확보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을 살게 되어졌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더를 통해서 인간은 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내가 온 것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왜 이걸 가지고 오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니 에스더를 통해 역사했더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고,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 명예든 권세든 물질이든 어떤 은사든 달란트든 간에 주님 이 사실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네가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시대에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은, 이 시대에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던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되어지며 기쁨의 날, 즐거운 날,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여러분의 생애가 이런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내게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사오니 주의 일에 잘 사용받아 하늘의 기쁨이, 평안이, 즐거움이, 기쁨이 충만케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